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거기에 와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방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방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요. 그렇지만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베들레헴 또는 예루살렘과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00km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낙타를 타고 왔을 겁니다. 이번에 여기에 관련된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이렇게 쭉 오더라고요. 낙타를 나름대로 고증을 거쳤을 테니까, 또 운송수단이 대부분 낙타밖에 없으니까 낙타를 타고 왔을 겁니다.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빠를까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00km나 되는 거리를 낙타를 타고 왔으니까, 더구나 그 지역은 얼마나 더운 지역입니까? 중동 지역에 더위와 험한 산과 모래와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또 강도의 위험이나 또 마실 물이 없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동방으로부터 찾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꼭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찾아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찾아오는 것이다. 멀리서라도 찾아오는 것. 그래서 찾아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거죠. 우리도 이번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탄주일, 이번 주일 또 성탄절 25일 수요일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전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교육자 회의를 했습니다. 사무총회 준비를 하면서. 그랬더니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교구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쭉 연락을 했는데 한 50명 정도에게 그 이상 연락을 했는데, 말로는 다 이번 성탄절에 오겠다고 50명 정도가 장기 결석자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올지 안 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하자. 특별히 금요기도회 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요기도회 때 항상 우리 장기 결석자들, 그분들을 이름을 올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자. 그들에게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그분들의 명단이 쫙 화면에 뜰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오이코스들,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들 이번 성탄주일에 다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탄을 준비할 때 예수님에게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성전 제사나 헌물로 사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몰약은 방부제입니다. 몰약은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장례를 치를 때
이 몰약을 썼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비하는 예물입니다. 이분들이 그것을 알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비하면서 몰약을 그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정말로 그 당시에 귀하고 귀한 그런 물질, 그런 예물, 그런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물이야 다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합당한 선물을 주는 거지요. 대상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합당하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물론 대상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 제가 말씀드린 그 영화에 보면은요,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전부 왕들이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에는 없지만 거기에는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전부 왕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데,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신다. 따라합시다.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신다. 물론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세요. 중심을 다해서 기쁘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에게 신분에 걸맞는, 대상에 걸맞는 귀한 예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부 갈망하고 있거든요. 그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데 실제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준비를 하고 또 시몬이나 안나 같은 사람이 예비하고 있긴 했지만 누구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동방의 별을 보고 박사들이 왕이 날 것을 알고 위대한 인물이 날 것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매우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강조를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참 그 멀리서 찾아와 가지고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이 최상의 기쁨, 최상급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쁜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은요, 가장 기쁜 날이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또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순간순간마다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장 9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동방 박사들이 왕을 찾아가죠. 그 당시 헤로드 왕입니다. 그랬더니 헤로드 왕이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이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자신들이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이분들의 말을 듣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왕이 어디서 날 거냐 물어봤더니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헤로드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경배하길 원하니까 찾거든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찾으러 나가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 수도를 떠나서 저 시골 촌구석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별이 뭡니까? 처음에 동방에 살았을 때 그때 보였던 그 별이거든요. 그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낙타를 타고 800km나 되는 곳을 오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먼 시간 동안 그 별이 인도했는데 그 별이 사라졌다가 문득 앞서 그 별이 또 나타난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영어로 보면 스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스타, 그냥 더 스타, 그 스타입니다. 그 별이거든요. 바로 그 별. 그 별이 또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별이 보인다고 하면 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길을 몰라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길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첫날 시므온 얘기를 했습니다. 시므온이 평소에는 성령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이제 그렇지만 몰라요. 도대체 언제가 언젠지. 여기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는 것은 알아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별이 딱 나타났듯이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바로 지금이다, 이때다, 성전으로 가라고 감동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큰 그림으로 멀리 있는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때 성전으로 가라, 바로 지금 별을 보고 따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별을 통해서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지시하시는 삶, 감동하시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별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길,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줄로 압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합당한 선물을 드리고, 즐거움으로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셔서 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가장 좋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복된 그런 선물, 그런 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